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그로부터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의 군대와의 싸움에서부터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달라붙은 아말렉이나 여러 환경이나 문제들 속에 영적 싸움이 있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영적 싸움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필연인데도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으니까 싸워보겠다라고 한다면 싸우면 복된 인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싸우지 않아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뱀을 통하여 미혹했을 때에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서 인류를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걸음으로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사탄이 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주었을 때에 가인은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로 동생을 죽이는 사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간과 가룟 유다 등 이런 사람은 다 사탄이 싸움을 걸어올 때에, 사탄이 미혹할 때에 싸우지 않아서 처참한 인생의 결과가 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탄 마귀 귀신과 분명히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면 7길로 도망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은 뭐냐면 승리한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신 것만 유효한 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그 영적인 승리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귀신들의 대가리는 사탄인데 이미 이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머리가 깨어져 버려서 지금은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풀어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가 사람들 중에는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자가 있느냐 하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에게는 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자에게는 사탄은 약합니다. 신앙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신앙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약하면 강해지고 강하면 약해지는 약육강식의 원리,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원리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원리가 동물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간 인간사에도 다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사탄들이 하는 것도 약육강식의 원리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예전에 어른들이 흔히 세상을 놓고 하는 말이 눈 뜨고 코베 가는 세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뜻은 알면서도 당한다는 말이죠. 이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요게 사탄의 역사인지 알면서도 순식간에 당하는 것이 바로 눈 뜨고 코베 가는 세상 속담이라는 말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알고 강한 자로 무장하여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사탄 마귀 귀신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먼저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는 귀신들과의 싸움도 뒤섞여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잘 넘어지는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가족의 영입니다. 이 가족의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는 가족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의 영을 우리는 뭐라 하면 대물림이라고,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가족사에 거르는 영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영의 실체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품으로 나타나고 환경으로 나타나는데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져 나타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진단을 하러 갈 때에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하는 어떤 설문조사지 같은 용지를 내어줍니다. 거기에 묻는 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 가족사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단 우리가 질병을 인하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들이 묻는 게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질병이 있은 사람이 있느냐, 가족사를 묻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이미 가족들의 대물림이라는 걸 DNA를 통하여 전달되지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가족의 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아예 모셔들여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잠깐 동안 이 사탄이 바람이 휙 지나가듯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히 이놈이 사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가족사로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이 대물림 가족의 영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당연한 거야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가족의 영을 모셔들여 놓고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설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의 어설픈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모든 고통의 짐을, 저주의 짐을 다 대속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이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결과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놓은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해방, 다 자유를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알고 믿는 만큼 우리가 가족의 영, 대물림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줄줄이로 자살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 연예인과 그의 남편과 그의 동생까지 여러분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입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영, 가족의 영,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족의 영,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의 영, 가족사의 이런 대물림을 끊어버릴 수 있느냐? 십자가 붙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날 자유케 하리라. 요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끊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을 바로 알면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뿌려놓은 가족의 영, 가족사, 대물림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족들의 내력인 대물림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로 끊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어느 것은 이루고 어떤 것은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족사, 가족의 영, 대물림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것만은 안 돼. 그렇게 가지고서는 그걸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탄은
당연한 것으로 내가 아멘 하면 그 자리에 둥지를 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번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탄이, 왜냐하면 그 집에 질병의 집을 짓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름으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다고 깔끔하게 손 씻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번 죄짓고 전과자가 되어져서 놓으면 또다시 죄짓고 들어가는 거 봤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먼저 여러분 떠났다고 해서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전쟁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것이 한번 떠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다른 집 찾아다니다가 갈 곳이 다시 찾아온다고. 다시 찾아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집을 지었던 고노모 영이 지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걸 끊임없이 선포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탄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영들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뿌리는 대물림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됩니다. 가족의 영에서 가족사로 내려온 이런 영적 존재들에게서 자유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만 십자가에 대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사에 몇 대를 내려오던 그 어떤 성품이든 그 어떤 질병이든 그 어떤 문제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대물림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사에 나타나는 모든 저주들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영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족의 영은, 즉 대물림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영들입니다. 이 영들은 귀신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먼저 내부적으로 역사하는 가족의 영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의 영은 경관진으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의 영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맨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먼저 영들이 역사하는 사이클을 알아야 됩니다. 사이클, 주파수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들이 역사하는 주파수, 사이클, 텀, 문, 이걸 찾아내야 돼요.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때 들어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가족의 영은 항상 그 사이클을 돌려 가족들이 그 안에 딱 갇히도록 만들어서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사이클이 무엇이냐? 항상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문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것을 틈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이 텀은요 헬라어 원문에 토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장소, 곳, 어떤 부분의 공간 이걸 말합니다.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에 텀을 찾고 있다 말이에요. 사이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클을 곳, 어느 곳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 사이클을 어떤 부분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영적 싸움을 하시는 분 알죠? 멀쩡하게 있다 그 장소만 들어가면 뚜껑 열리는 거 그게 장소입니다. 그 장소 멀쩡하게 있다 그 사람과 내가 이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어떤 부분의 공간 바로 이 사탄이 역사하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틈이라는 것이 즉 사탄이 공격하는 장소가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그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은 그 틈을 막으라는 거예요. 즉 그 사탄이 역사하는 그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가두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사이클을 먼저 부숴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을 말하면 SBS, KBS, MBC 등 그리고 그것이 1분에서 10분까지 강약 조절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텔레비를 볼 때에 1분 할 수도 있고 15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면 강약 조절기가 10번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1번으로 안 되면 2번의 사이클을 돌리고 터질 때까지, 폭발할 때까지 사이클을 돌립니다. 쉽게 말하면 깐죽거릴 때 깐죽 1번. 응? 근데 이제 깐죽거려도 상대를 안 해줘요.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번으로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럼 깐죽보다 끈적거리겠죠. 끈적끈적하게. 아니, 그래도 안 넘어가. 그 다음에는 3번으로 돌립니다. 뭘 하느냐? 네가 어디까지 올리면 폭발한다는 것을 딱 마귀는 사이클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할 때까지 사이클을 돌려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SBS 방송으로 안 되면 남편의 문제, KBS로 넘어갑니다. 자식 문제로. 그것도 안 되면 MBC로 넘어갑니다. 물질이나 환경 문제로. 그러나 그 모든 사이클은 10번까지입니다. 즉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인 사탄의 사이클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사이클을 우리가 먼저 부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안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사탄이 사이클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요 스위치만 누르면 저것들이 혈기를 낼 테고 저 스위치를 누르면 저것들이 싸우고 저 스위치를 누르면 그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논다는 이 말을 베드로에게 했죠. 사탄이 너를 채에서 밀가부르듯이 이게 뭐냐면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탄한테 가지고 놀렸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제자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주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가지고 놀은 거예요. 가지고 논 것도 보통 가지고 논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성경에 그 말씀이 다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놀면은 진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 수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지. 집사가 갑자기 잡사가 되고 근사가 갑자기 간사가 되고 장로가 장칠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귀신들이 사이클을 돌릴 때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 개척을 가로막으라는 사명을 받은 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을 때에 개척을 방해하는 모든 사명을 철수하고 영적인 부분으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하실에 교회 이제 기도만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제 문을 장소를 넓히려고 할 때 막 허물어지가 있고 40일 작정 기도가 들어갔어요. 저 혼자서 그 지하실에 작정을 하는데 박명수 권사님이 이제 같이 하겠다고 합세를 해가지고서는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 10일 전인가 일주일 전 마지막 날 사실은 30일 만에 그날 밤에 딱 기도를 하는데 공중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요 새카맣게 공중에 몰려갖고 우리 교회 그 하늘 공중에 새카맣게 몰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는 천사를 호출하거나 막 기도가 급하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천사 군대를 파송시켰어요. 싸움이 진짜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의 어둠의 영들이 이길 것입니까? 한참 좀 싸우더니 갑자기 순간에 어둠의 영들이 순식간에 빛처럼 막 사라져버리고 바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낸 천사가 승리한 거예요. 공중이 잠잠해졌어요. 공중이 아주 고요한 밤같이처럼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영어로 뭐냐면은 싸움은 끝났다. 이게 왔어요. 근데 계속 깨 부순 거예요 지금. 개척을 방해하는 사탄의 사이클을 때리 부셔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남은 10일인가 그때 10일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남은 10일은 공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서 마지막 10일을 채우라.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고 마지막 10일 동안에 바로 집에 가서 40일 전략 작전 기도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 성전문 강구사님이 처녀 시절에 그 제아른에 있다가 한 번씩 가다 한 달에 휴가를 오면 저희 집에 우리 여기 창원에 저희 집에 와서 그냥 며칠 있다가 들어가는 휴가를 쉬고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용지 아파트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방에서 잠을 자는데 기어 나온 거예요. 자다가
왜 기어나느냐면 하얀 머리를 풀고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하는 바람에 막 논리가 막 논문에 기어나온 거예요. 한 번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늘 그 밤에 한번 그 어떤 증상이 벌어지는가 싶어가지고서는 우리 장로님 보고 안방 냅두고 우리 그 방에 가서 한번 잡시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방에 가서 누웠어요. 이거는 잠이 아니에요. 딱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있어 눈을 딱 감는데 공중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새카맣게 공중에서 몰려와서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어.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이제 잠이 아니고 누워서 그냥 역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나가라면 나서래줘 하는데 제가 딸리는 거예요. 힘이요. 좀 있으니까 천사들이 본임을 받았어요. 항상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예수 이름을 싸울 때는 우리를 그냥 싸우도록 두지 않고 천사를 하나님 파송시키더라고요. 공중에서 저는 이제 지상이죠. 누워서 막 영으로 막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막 싸우고 하니까 막 싸움이 치열하잖아요. 좀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파송되어져 가지고서는 싸워주는데 순식간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사탄의 사이클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귀신들의 사이클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때부터 듣느냐? 그때부터 머리 푼 귀신도 안 보이고 아주 평안한 밤을 그로부터 보냈어요. 진짜적인 부분으로 이런 귀신의 세계, 어둠의 영들의 세계에 이런 체험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귀신들은요, 사탄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저주의 대물림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사명을 받고 가족사에 끼어들어서 자신들의 사이클 속에 가족들을 딱 가다 놓고 이 대물림이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에게서 받은 귀신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과 대항을 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사이클을 때리 부숴버리면 이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족 사이에 흐르는 대물림이 깨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딴 사탄의 사이클이 깨어지면 우리는 예전에 반복적으로 넘어졌다거나 반복적으로 시험이 들었다거나 죄를 짓던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종하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탄의 사이클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사탄의 사이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아니하면 결코 사탄의 사이클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영들의 사이클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사의 내력이 질병입니다. 우리 내력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에 대물림은 없다, 대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질병의 영들의 사이클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 사이의 내력이 질병입니다. 불치병이나 어떤 한 질병으로 쏠려 있는 이런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딘가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가족사로 연결이 되도록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게 사탄의 사이클인지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걸려든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우리 주변에 누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되었는데 나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집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 아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탄의 사이클에 갇혀있는 사람은 항상 상판이 찌그러 있죠.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맑은 날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평안을 빼앗겨버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분다. 오늘도 사탄이 성도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사이클을 찾아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반복적으로 불안한 것,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 분쟁, 다툼, 혈기 등 이런 모든 것은 사탄의 사이클이고 여러분 가정에 가족 한 사람이 가족사가 아니라 가족사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죠. 그거 바로 가족의 영들 대물림의 사이클에 갇혀버린 거예요. 왜 갇혀버렸는가? 다른 건 놔두고요. 가족사나 대물림의 사이클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것을 다 인정을 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딸이 그렇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다. 인정을 해버려요. 다른 질병은 절대 가족사가 아닌 질병이 생기면 인정을 안 하는데 가족사로 발생한 이런 질병들은 다 전부 다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속여서 치고 도로기가 좋습니까?
그래, 너거는 다 그렇게 다 돼도 절대 너희 집에 내밀 대물림, 암이라든지 어떤 뭐 혈관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가 너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거는 절대 해결하지 못했고 이거는 이어가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듯이 마귀의 역사도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마귀는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자체가 우리가 뭐 인정정사 하잖아요. 그죠? 인정하죠? 하면 바로 그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법적으로 그에게 뭘 얻었다? 인정을 얻었다는 거예요. 돌아도 된다고, 나를 지배도 된다고, 나에게 그 질병을 줘도 된다고 내가 먼저 마귀한테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합법적으로 돌아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이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 되고 뭐는 안 되고 아니에요. 천성은 안 되고 그냥 살다가 좀 바뀐 거는 된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회색지대의 그런 어설픈 복음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잠깐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사 대물림 모든 것들이 갈보리에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우리에게 문 가족사가 있어야 되고 새 것이 된 우리에게 무슨 대물림이 필요합니까? 맞죠? 그래서 절대 가족의 영, 대물림, 우리가 지금 이거 전부 다 일어나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들이 다 가족사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대물림이나 이런 어떤 가족사에 내려오는 질병들, 이거 그 사이클이 마귀의 사이클에 갇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 선포해서 다 끊어내버려야 돼. 우리 대해서 다 끊어내버려야 돼. 끊어냅시다.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이뤄놓으셨는데 왜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잡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돌아보면 사탄의 이런 사이클은 말씀에 위배되도록 하는 것, 말씀에 위배된 것은 다 사탄의 사이클입니다. 일단 사탄의 사이클을 찾아내고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탄의 사이클이 돌아가면, 즉 남편이 나를 좀 마음에 은장게 한다거나 열받게 한다거나 아내가 나를 뒤집어 놓는다고 할 때에 이 사탄의 사이클이란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격동시킬 때에, 버린나 영이 와서 나를 격동시킬 때에, 압살롬의 영이 와서 관계를 꾸려서 이런 어떤 가정을 갖다가 쫑가리를 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딱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맺히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암기하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처음에는 안 넘어가도 이건 못 참는다는 사이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김자 저거는 저까지는 참는데 그 다음은 못 참는다. 이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사이클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야 요것 봐라, 내가 안 넘어가니까 별 짓거리를 다 하네. 네가 이렇게 짓거리를 따고 발광해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주 태연해야 돼. 초연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혈기라고 한다면 사탄이 10가지 10가지 사이클을 올렸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잡고 혈기를 이기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하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이 노와 썩내는 그 혈기를 그 말씀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의 노를 누르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내 혈기를 눌러버려요. 바위돌이 뭐 우리가 간장을 띄우면 메주가 동동 뜰 때에 어머니들 보니까 큰 바위를 가지고 왜 눌리더라고요. 눌리죠. 그것처럼 그걸 꽉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위력이래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잡고 혈기를 이기면 그때는 귀신이 당황하셨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다음에는 다른 방송의 사이클을 들고 올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문제를 혈기를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의 문제를 들고 와서 나를 또 혈기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면 귀신이 뭔가 잘못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 다른 방송 사이클을 가지고 와서 또 혈기를 내도 또 시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 끊임없이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를 돌듯이 계속 돌면서 이것으로 시도하고 저것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7째 날은 철수합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즉 이래도 안수가 넘어가고 저래도 안수가 넘어가면 귀신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른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탄에게 사명을 받고 우리 가정에 대물림이란 가족의 영이란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오르면 그 사람을 떠나갑니다. 그것도 사탄도 계급체가 있기 때문에 저 김건사 무너뜨려, 이건사 무너뜨려 사멸 가지고 왔다가도 안 믿기 들어가면 능률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것도 심판받고 다른 데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약한 영들한테 가겠죠. 이런 계급체계로 영적 세계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디데이가 있었듯이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디데이가 있습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디데이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박살을 내면 빨리 여러분에게 사탄이 무너지는 디데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말씀으로 이긴 성도들의 가정에는 새바람이 불어오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사이클에 잡혀있는 성도의 가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문제에 시달리면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귀신의 사이클을 무너뜨려야 될 대표주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이 사람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귀신의 사이클에 잡혀 있으니까 자유한 놈이 잡힌 놈을 해방시키는 것이지, 그잖아요, 그죠? 쥐도 잡혀있는데 어떻게 잡힌 놈을 해방시키겠습니까? 내가 자유해야 잡혀있는 놈을 풀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같이 잡혀있으니까 뭐 니나 내나 같은 처지요. 그러니까 풀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귀신들의 사이클을 바로 알아서 그 사이클을 파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으로 두려움을 주고들랑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영광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 손에 있음에 하나님이 일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 질병과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귀신의 사이클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이 당황을 내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아니 이것이 안 하던 짓을 하네 하면서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태연하게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면 귀신은 더 이상 우리가 안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철수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귀신이 두려움을 주는 사이클을 움직이고 공포를 조성하는 사이클을 움직이며 걱정과 근심의 사이클을 움직일 때 넘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면서, 야 귀신아, 이제는 안 속는다. 예전에는 내가 몰라서 속았지만은 이제는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헛수고하지 말고 빨리 보따리 사서 내 가정에서 떠나가,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 내 아내에게서 떠나가, 내 자녀에게 떠나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리치면은 나중에는 귀신은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철수하느냐? 자신의 사이클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빈집을 찾아간다 했잖아요. 자신의 사이클에 딱 쏘가 넘어가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탄은 귀신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저주의 대물림 이어가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귀신들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빈집의 우환처럼 돌아다니다가 다시 기웃거리면서 오면서 가족사를 뒤집어 가면서 대물림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돈 팔촌들을 찾아가면서 대물림을 이어갑니다. 가문 전체의 대물림을 끝내는 것은 가문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 되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가정이나 귀신의 사이클을 박살내는 가정이나 가족들은 못 건드리고 다른 사돈 팔촌을 찾아다니면서 대물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대물림을 이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가정은 빠져나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 가족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의 사이클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성 있는 모든 것이 귀신의 사이클입니다. 술, 도박, 음란, 마약, 춤, 바람, 질병, 범죄,
싸움. 요것은 이런 귀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하면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사이클에 갇혀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제부터 그 사이클을 파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귀신의 사이클이 경관진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된다는 이론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귀신의 사이클을 사용할 때에 귀신이 스위치를 누를 때에 예전에는 쏘가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귀신을 향하여 야 이 귀신아 이제는 안 쏘가 넘어간다 그만이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암기하시고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싸우면 이 귀신이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도 계속적으로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의 파쇄가 7째 날이 되는 그 동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귀신이 보따리를 싸서 철수합니다. 귀신이 철수하면 그렇게 안 끊기던 죄가 끊기고 중독이 사라지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영혼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의 영들 대물림을 통하여 있는 인격적인 거 성품적인 거 특별히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 이 질병이 하나만 아니라 여러 사람 가족들이 그 질병에 잡혀있다. 그거는 가족의 영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엄마가 그 병이니까 나도 그 병이야. 대대에 우리 누군가가 그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병이야. 그 인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미 끝이 났으니까 가족사로 이어졌던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으며 우리는 더 이상 그 질병과 상관이 없다. 이미 나는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언제까지? 떠나갈 때까지. 떠나가고 나면 그들이 그걸 잡고 있다가 놓고 나면 뭐가 되느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집을 짓고 주인이 되어지기를 이 사탄 마귀들은 원합니다. 난 그 가정을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귀신의 사이클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투적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혈기내게 만드는 사이클, 질병으로 두렵게 하는 사이클, 그리고 싸우게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사이클, 또 어떨 때는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사이클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중독을 일으키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런 사이클을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족의 그런 가족사에 있는 영들과 대물림 이 모든 것을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끌어안고 살아왔고 인정했다면 먼저 우리는 그걸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 가족에 흐르는 이 질병 가족 뭐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가족들이 다 심장이 안 좋다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뭐 있고 가족들이 고지혈이면 다 고지혈이라 그래요. 또 우리가 고혈압이면 어머니가 고혈압이면 가족들 전체가 또 다 고혈압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쉽게 너무나 쿨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요. 내가 그 자식 그 집의 자식인데 뭐 그 아버지의 자식인데 뭐 내가 그 DNA를 받았는데 뭐 마귀가 그래 맞아 니 진짜 똑똑하다 니 진짜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진짜 니 똑똑하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물림도 십자가에서 다 박살이 내신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정했던 거 다 개어내세요. 이제는 노맨 아니야. 내가 이거 받아들였는데 니한테 쏘가서 받아들였는데 나는 이제 거부한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제 너하고 내하고 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별을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계속 물리치세요. 내게서부터 계속 물리치면 이제는 흐르는 물이 딱 멈춰지는 것처럼 물이 바짝 말라서 멈춰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는 새물이 다시 우리에게 고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무너진 것처럼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그날까지. 왜? 우리가 너무나 이런 가족의 영과 대물림을 너무 오랜 동안 인정하고 살았잖아요. 오랜 동안 동구동락했잖아요. 근데 이놈이 하루아침에 호락호락 나의 모든 장단점을 다 파괴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집을 짓고 있었는데 한두 번 쫓아낸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 집을 잘못 들었네요 갈 줄 알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동구동락한 것처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